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귀한 곳에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캔사스 미저리 죄송합니다. 미저리 콜롬비아는 처음 방문했는데 몇 가지를 놀랬습니다. 그냥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18년 정도 이민 생활 또 유학 생활을 했는데요. 뭐 별 볼 일 있겠나 사실은 하고 왔는데 경치가 너무 좋더라고요. 지나가는 곳마다 숲과 나무가 너무 좋아서 어저께 사실 놀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건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밤에 이렇게 오는데 제가 운전해서 왔거든요. 오면서 뭐 조그만데 그냥 껌껌한데 여기 교회가 진짜 있긴 하나? 그러면서 우회전을 딱 했는데 너무 좋은 건물이 있어서 놀랬고, 또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데 성도님들 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하고, 찬양 인도하시는 전사님이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달라스에도 저만큼 찬양 인도 잘하는 전사님 별로 없는데 그래서 또 놀랬고요. 저희 김종모 목사님은 제가 한우리교회 목회하는 동안 3년 4년 동안 저희 교회를 너무 잘 섬겨주셔서 달라스에는 한국 분들이 몇천 명이 돈업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근데 그 돈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도 일하시기 때문에 2시에 예배를 드리세요. 주로 2시 예배 드리는 저희 2시 예배는 돈업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한 40명 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 부서 담당 목사님으로 섬기셨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잘 섬겨주셨는지 모르고요. 개인적으로는 CCC 선배님이시고 저한테 또 같은 서울시립대학교 화학공학과 같은 학교 선배님이기까지도 하십니다. 그런데 5년 동안 4년 가까이를 저를 담임 목회자로 한 번도 함부로 대한 적 없이 후배처럼 대하시지 않고 겸손하고 진실하게 얼마나 잘 섬겨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의 이민 목회를 17년 마치고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역할 길을 열어주셔서 11월 달에 한국으로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꼭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목사님께도 다시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좋은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콜롬비아 한인 침례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들, 믿게 되는 은혜들, 믿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축복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경험하시고 누리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이 한참이었던 1524년부터 1525년까지 사이에 기독교 종교개혁적으로는 유명한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럽의 최고 지성인이며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와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와의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의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에라스무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Let God be good God.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선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고 좋은 분으로 남겨놓아야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선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참 좋은 분이다 할 때만 하나님이신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눈에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선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아는 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에서 목회하셨고 은퇴하신 침례교회 위대한 설교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우리가 더 높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신앙에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니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를 돌아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와 불행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순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동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식물, 다섯 번째가 광물. 이렇게 어거스틴은 구분했어요, 크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뒤바뀌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게 광물이 되어버렸어요. 뭐요? 금이요, 은이요. 여러분, 땅에 그냥 그 널려있는 걸 위해 인간은 그것을 가장 사랑하는 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여러분, 동물, 식물, 사람보다 사랑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봤는데요, 성도님들이 이번에 교회 수양해야 한다, 부흥해야 한다, 왜 못 나오셨냐 그러면 개 때문에요. 그런 분들 많아요. 집에 개 때문에 여러분, 주인이요, 가족들 딴 사람보다도 개 챙기느라고.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죄거든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뒤바꿨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본문은 야고보서의 말씀이었죠. 이 야고보서는 성경 안에서요, 신약 성경 중에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가 온전한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책은 복음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길인가를 알려준다면, 야고보서 같은 말씀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이 야고보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5장 결론 부분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4장까지 야고보 사도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쫙 설명해주고 오늘 읽은 본문으로 4장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5장은 그냥 마무리 결론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야고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장 17절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절 말씀이요, 야고보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과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선과 죄가 나오죠. 성경에서 선과 죄가 나올 때 선한 거, 그냥 착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죄는 나쁜 짓 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분석해 보면 여기 얘기하는 죄는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남들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행위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소문자 sins라는 거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항목들을 얘기한다면 대문자 sin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얘기할 때 죄는 뭐 도둑질하고 음란한이라고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이런 죄에 대한 범죄에 대한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인간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행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죄가 뭘까요? 그 죄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하려고 한 거, 그게 바로 근본적인 죄예요. 사람이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더 알게 되고 높이게 되는 것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원죄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을 낙원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어요? 그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되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으라고,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만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보세요. 인간은 에덴 동산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처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허락 안 받아도 돼요. 거기에 있는 실과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구별되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되는 유일한 경계가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 그게 뭘까요? 선악과 하나입니다. 선악과 하나 말고는 인간이 하나님과 구별되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경계가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어디에 심어 놓으셨대요? 동산 중앙에.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신 거예요? 안 보이게 하신 거예요? 잘 보이게 하신 거예요. 매일같이 인간이 그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진짜 주인으로 계시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지. 그걸 알면 인간은 그 안에서 낙원을 주인처럼, 하나님처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하와에게, 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니? 아니,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뱀이 뭐라고 인간을 유혹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동산나무의 실과를 봤대요.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그 전에도 봤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그때부터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대요. 뭐 하고 싶어진 거예요? 먹고 싶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듣고 났더니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싶었던 것의 근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처럼 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이 범했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인간이 죄와 타락했던 것의 회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피조물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그저 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났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내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의 삶에서도 내가 주인처럼 내 맘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말하고 내 맘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지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내가 혹시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역이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천천히 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으로 다시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형제들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본문을 좀 설명해 보면 야고보 사도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고 야고보서를 처음으로 읽게 되는 독자들도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구약 성경이죠. 율법, 구약 성경을 판단하거나 비판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가 좀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세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돌아가면서 지성주의라는 것들이 온 세상을 휩쓸면서 인본주의와 지성주의에 따라서 성경이나 설교를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부터 있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모세 오경, 율법이라고 그들이 밀었던 이 토라의 성경을요, 판단하거나 비방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1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판단하거나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 말도 안 되듯이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마치 율법을 판단하거나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죄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도 그런 죄가 될까?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우리가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되냐면 이 말씀에 입법자가 계세요. 이 말씀을 지으신 분,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재판하실 분도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말씀에 대한 재판관도 아니고 입법관도 아니고 준행자에 불과한 사람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되듯이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걸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요. 저 사람 성격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분의 성격을 그 안에 주신 분이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든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도 않고 내가 최종적으로 평가하지도 않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를 만든 창조주도 아니고 형제를 심판할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큰 죄라는 생각을 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형제를 비방한다, 판단한다라고 번역한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단어 비방한다라는 단어가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얕잡아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나보다 얕잡아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마다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새끼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고 계시고 마지막에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끔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진짜 함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너는 확실히 아는데 너는 엄마한테 하는 말버릇을 보니까 분명히 나중에 너 같은 자식 나서 고생할 거야. 막 자기가 판단하고 예언하고 비방해요.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입술을 여러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회자에 대해서도, 그리고 목회자도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판단하시고 재판하실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도 판단받을 사람이라는 것들을 아는 게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우리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제가 섬겼던 교회 수석 부목사님처럼 제 옆에서 저를 가장 많이 보좌했던 부목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참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 신방 같은 데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교회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교회를 너무 어렵게 하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그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저한테 화를 내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뒤로 제 입에서 교회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 저는 항상 그러더래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할 뿐이지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나중에 알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국의 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대낮이어 가지고 아주 붐비지는 않는데요, 자리에 이렇게 듬성듬성 사람들이 앉아 있고 지하철에 몇몇은 서 있고 이러면서 낮에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중년의 남자분이 이 지하철에 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우산을 들고선 밖에 비가 오니까 우산을 들고 탔는데 우산을 들고 사람들에게 막 우산을 휘두르고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는데 아버지는 창밖만 문 앞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고 아이가 정말 왜 저렇게 버릇이 없나, 그리고 아버지라는 사람은 왜 아이를 제재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밖만 쳐다보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짜증이 막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애가 있을 수 있나? 어떻게 저런 부모가 있을 수 있나? 속으로 다들 막 인상을 찌푸리다가 한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그 아버지로 보이는 사람을 툭툭 치면서 이야기했대요. 여보시오, 지금 뛰어다니는 얘 아버지 맞소? 그렇게 얘기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아이가 몇 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지하철에서 공공장소에서 우산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아버지가 한 번 아이를 제재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냐고 화를 내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조용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저희 아내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오늘 아침에 세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가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저렇게 뛰어놀고 있었고 저는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창밖을 쳐다보면서 딴 생각에 잠겨서 아이가 그러는지도 몰랐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 그렇게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마자 지하철에 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에요, 애가 그럴 수 있죠, 뛰놀게 돼버려 두세요. 그러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닐 때 사람들이 아이를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아이를 다칠까 봐 서로 보호해주고 그 아이를 어떨 때는 안아주고 웃어주고. 여러분 그 부모가 왜 그러는지 몰랐던 것뿐이지 알고 나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삶 가운데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역은 나의 인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 되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영역이 내 인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들으나 너희 중에 오늘이나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잠깐 멈출게요. 13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잘 보세요. 들으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시간을 정했어요. 미래에 기간을 정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소를 정했어요.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기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장사하여
무엇을 할지도 정했어요. 그리고 목표도 정했어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기간 동안 어떤 도시라는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가면서 장사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보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절 말씀 같이 소리내서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17절까지 이어진 걸로 보면 이 지금 어떤 도시에 가서 오늘이나 내일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예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이나 내일 1년 동안 머문다는 기간이 잘못된 겁니까? 장사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이익을 본다는 게 잘못된 겁니까?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계획대로 세우면 내 인생이 다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생명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제한성, 유한성을 모르는 것. 여러분, 그게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죄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믿음이라는 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걸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기 계신 분 혹은 저에게도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이 와서 재수없게. 그죠? 내가 갑자기 그럼 오늘 뭐 내가 죽는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 죽는 줄 알고 죽는 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성실히 하면 모든 것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을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주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겸손히 고백할 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저는 17년, 18년 전에 미국에 유학생으로 저희 아내와 2살, 5살 된 딸을 데리고 미국에 왔어요. 저희 딸들이 이제는 다 대학교 4학년, 1학년 이렇게 자라버렸는데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미국에 올 때 저희 아내와 제가 생각했던 것은 5, 6년 안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였습니다. 그런데 1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이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고 좋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는 꽤 큰 교회에서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한국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올해 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제가 올해 한국으로 가게 될 거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어요. 한국의 어머님이 많이 몸이 안 좋으시고 위독해지시고 여러 가지 가정적인 개인적인 일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부르시는 일들이 있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죠. 제가 그러면 계획 없이 막 살까요? 아니요. 1년의 교회의 계획도 세웠고요. 제 인생의 앞으로의 인생의 계획도 세웠었어요. 그런데 제가 날마다 알아야 됐던 게 있어요.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내 뜻과 내 계획보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물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자녀들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자라더라고요. 저는 우리 큰딸이 간호사가 돼서
그리고 단오대를 졸업하고 MP나 이런 것들이 되어가지고 좀 전문직으로 미국에서 삶을 잘 살아가고 엄마 아빠도 노후에 좀 많이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와주고, 우리 둘째 딸은 뭐를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의대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걔도 그냥 일단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잘 밀어주면 나중에 부모님한테 노후에 보장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좀 나름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선생님 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자꾸 목회자인데도 의사 선생님 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의사 선생님 하라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아이가 제 마음대로 안 돼. 우리 큰애가 2년 동안 텍사스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간호학과를 다니다가 자기는 간호사 하기 싫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장학금으로 학비도 안 받고 제일 좋은 간호대 다니면서 졸업만 하면 미국에서 간호사 하면 돈도 잘 벌고 좀 있다가 MP 같은 거 하면 훨씬 좋은 일도 많을 것 같고, 아빠가 하란 대로만 하면 안 되겠니? 근데 얘가 못 하겠다고 학교를 관두고 갑자기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고 일반 대학으로 가갖고 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더니 또 한 학기 하더니 이것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학기 기도해 보겠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더니 신학교를 가겠다고 신학교를 갔어요, 우리 큰딸이. 그래서 1학년이 됐어요. 신학교는 나라에서 장학금도 안 주더라고요. 파사 같은 대출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부모가 생으로 내든가 주님이 하늘에서 주시든가.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자녀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주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결국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서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모세가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지혜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것,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날을 어떻게 직접 셀 수 있습니까? 이 남은 날을 계수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며 살아가는 것 중에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며 내가 계획했고 내가 언젠가 이 일을 계획했으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계획을 세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 내가 유한하다는 걸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축복인 줄만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 감사로 바뀌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중고등학생 때 성숙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항상 저는 연상의 누나를 좋아했어요. 저희 교회 특별히 제가 항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 명을 좋아한 게 아니라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한 누나를 좋아했어요. 4살이나 많은 누나를. 4살이나 많은 누나를 좋아했는데 그 누나가 저는 너무너무 좋고 이성으로 진짜 좋았어요. 짝사랑. 교회에서 그 누나도 저를 너무너무 예뻐했어요. 귀여워. 근데 남자로는 절대 안 보죠. 4살이나 어린, 뭐 지금도 조그만데 더 조그만 저를 뭐 예뻐하겠습니까? 남자로서 그냥 동생으로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그 누나가 저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봐주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되던 해에 그 누나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누나가 힘들어할 것만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그게 사춘기. 예. 그리고 나는 기도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그 누나 꼭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고 저랑 꼭 결혼하게 해달라고. 예. 결혼하기 전에 연애도 꼭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대학에 가더라고, 그 누나가. 그러고 나서 남자친구를 사귀더라고. 그때 저는 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막 그 누나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얼마나 소도둑 같은 놈을 데려왔는지, 제가 하나님, 저 누나를 내가 저런 놈한테 어떻게 주냐고 막. 결국 하나님이 누나랑 연애도 못하게 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셨죠. 예. 그때는 정말로 내 뜻대로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계획을 다 세웠는데 누나 대학 가면 그 대학 가서 1학년 저는 재수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한 학년 줄여주셨다고 생각했고, 예, 제가 빨리 대학교 가가지고 누나하고 다 연애하고 결혼해가지고 막 집도 얻고 뭐 이런 집에서 살고 뭐 다 꿈을 꿨는데 내 계획이 다 무산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그렇게 정말로 막 몸부림치고 아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군대 갔다 오고 교회 청년부를 왔더니 제가 못 봤던 너무너무 예쁜 동생이 교회에 와 있어, 하나. 참하고. 그 동생 제가 소그룹에서 잘 양육하고 말씀 가르치고 기도로 키워가지고 결혼해서 저기 데리고 왔거든요, 제가. 근데 저희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대가 막 됐는데 저희 아내는 아직 40대예요. 근데 그 누나는 지금 이제 늙었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제가 환갑잔치 해줘야 될 판. 얼마나 감사해요. 그 누나 요즘에 가끔 뭐 아는 교회 누나들 통해 갖고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어쩜 그렇게 쭈글쭈글 늙었는지,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내가 그 누나랑 결혼했고 그럼 지금 그 누나 모시고 살았어야 될 텐데, 봉양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선하게 살아계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내 삶에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 꿈이 꺾인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 간음, 살인 이런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진짜 가장 큰 죄,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입니다.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분을 한쪽 구석에 두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 다 세우고 내가 내 뜻 다 정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 종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됨을 고백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돈을 사용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할 때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자랑의 영역에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허탄한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허탄한 자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만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리고 17절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앞에 말씀드렸죠. 이 마지막 절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짧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 여러분, 이 허탄한 자랑이 다 악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 자랑이 뭔지는 알겠는데 허탄한 자랑이라는 말이 섞여 있어요. 이 허탄하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세상의 것들을 의미할 때 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 다 허탄한 것을 자랑해요. 왜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돈 자랑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돈은 항상 돌고 도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소유를 자랑해요. 근데 그 소유가 영원히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 거가 헌 것이 되고 헌 것이 남의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모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모. 여러분, 이런 것도 다 세상의 자랑입니다. 외모 자랑하는 분들, 키 크고 얼굴 잘생기고 대단하죠. 여러분, 괜찮은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허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모도요. 여러분도 옛날엔 다 엄청 예쁘셨던 분들 계시죠, 여기.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금 가셨죠.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더 갑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모도 우리는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덜 간 것처럼 보이려고 그림도 그려놓고 어떨 때는 한국에 가서 막 짜봐도 땡기고 막 그렇게 오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닙니다. 좀 덜 갈 뿐이지 결국에 가는 게 미모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내가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한다는 건 그것이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자랑하시는 거 헛된 겁니다.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하게 이 땅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건 나쁜 거 아니지만 여러분, 건강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내 것도 아닙니다. 지식, 여러분, 너무 머리 좋은 것, 학벌 이런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고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 여러분, 외모 자랑, 머리가 좋은 것, 타고난 것을 자랑한다는 것만큼 허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인데,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예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못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 노력해서 이렇게 키가 짱딸만 하겠습니까? 제가 노력해서 얻었으면 엄청 키가, 저는 저희 어렸을 때부터 제가 키가 작을 것 같은 불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도 작으셔, 저희 어머니도 작으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작을 것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요. 여러분, 얼마나 키가 크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키가 큰 애였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키가 186이었어요. 야구 선수였거든요. 투수를 하던 야구 선수였는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엄마도 아빠도 누나도 다 막 180, 190이에요. 그 집에서 밥을 한 끼 주는데 보니까 밥그릇이 우리 집 국그릇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밥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크는구나 해갖고 그날부터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키 커야 되니까 오늘부터 밥그릇에다 밥 주지 말고 국그릇에다 밥 줘. 어머니가 얘가 미쳤나 하고서 그냥 그래도 해준다고 국그릇에다 밥을 주고 그걸 억지로 먹다가 그날 체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미련하다고 두들겨 맞고,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국그릇에 밥을 먹어서 키가 큰 게 아니라 키가 커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큰 거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너는 왜 이렇게 키가 작냐고. 근데 여러분, 뭐 그러고 싶어서 걔는 키가 크고 저는 뭐 이러고 싶어서 키가 작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좀 돈 벌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형수술한 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자랑해도 됩니까?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게 자랑하실 건 아니에요. 선생님께 감사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참 좋은 대학 나왔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여기도 대학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학벌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학벌 좋고 머리 좋은 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40년대생이신데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지금 서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때 서울대를 나오셨죠. 서울대도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토목과를 나왔는데 토목과 수석으로 들어가셨다가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으니까 전 믿어야죠. 그럼 뭐 진짜 공부를 잘하셨겠죠. 저희 아버님은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정말로 싫어하셨어요. 항상 책을 손에 드시고요. 저한테도 야 사람이 TV 같은 거 오래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 책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책을 항상 읽으시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대 초반 중반으로 이제 향해 가시는데 요즘에 한국 가면요 저희 아버지 책 손에서 놓으신 지 오래되셨어요. 요즘 매일같이 드라마만 보세요. 예, 어머니 대신해서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빨래 계시면서 드라마 보고 빨래 하시면서 드라마 보고 어떨 때는 집에 누워 있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여보 걔 뭐 금준가 결혼했어 안 했어 뭐 누구한테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친척 중에 모르는 친척이 있나 물어보니까 다 드라마 주인공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거 지식도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다 허탄한 자랑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허탄한 자랑을 내가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의 주인 되었다라는 하나님 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자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도요 믿음이 없는 교회는 참 겉으로는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꽤 많은 교회를 가보고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봤는데요 가보면 처음에는 다 교회들이 괜찮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상 쓰고 싸우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다들 신실한 척하고 목소리도 깔고 할렐루야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지나보면 진짜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되어져요. 믿음 있는 교회는 조금만 지나도 하나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교회는요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자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식이 어떤 직업을 가졌다는 둥 뭐 우리 집에 금두꺼기가 몇 개 있다는 둥 옛날에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시면 부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 뭐 이장을 했다느니 면장을 했다느니 여러분 그만 보면 미국에 와서 사시는 분 중에 왕년에 잘 나가지 못했던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눈에 띄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다 내려놓고 여러분 허탄한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민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저요 이민 올 때 전도사 끝나고 막 목사 되자마자 이민 온 거예요. 전도사 때도 가난한데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딸 둘 데리고 유학 온다고 할 때 이민 가방 6개 가지고 왔습니다. 6개. 짐이 그게 다였어요. 돈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할머니랑 뭐 몇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2만 불 가지고 왔나 모르겠어요. 그걸로 학비하고 그건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근데 17년을 애들 대학 보내고 이렇게 산 거 여러분 제가 노력은 했죠. 제가 죽도록 고생했어요. 이민생활 유학생활요 저희 아내도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위험한 곳에서 험한 일도 당하고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로 별의별 일 고생들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밖에 올려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고 내 삶에 여러분 이제 감사가 차고 넘치고 여러분 찬양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이 잘못되었던 게 감사하라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방법 왜 감사해야 되냐 물어보면 감사하면 건강해진다 이런 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루 종일 적고 그러면 암이 났다 뭐 한다 그러니까 암 날려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자랑하고 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면 마지막 날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예배 때 보면 온 열방과 민족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가 바다의 모래처럼 천국의 예배의 자리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가운데 보좌가 있는데요, 그곳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데 24장로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대요. 그들에게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다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들 가운데 뽑힌 24명의 장로들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어요.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들이 24장로가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24장로들이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부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러면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다 내어드려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습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습니다. 저의 모든 것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저는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한 교회의 초등부 여름성경학교의 이야기가 항상 기억에 납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그 뒤로 그 예배가 제가 있었던 것처럼 생생히 이렇게 자꾸 눈앞에 펼쳐지는 예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는데요, 이 여름성경학교의 주제가 왕이었다고 그래요. 킹.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왕들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성경의 왕들도 소개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왕 중의 왕, King of Kings,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래서 모든 왕 중의 왕이신, 모든 영광을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여름성경학교 전체의 주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름성경학교에서는 특별한 크래프트, 만들기를 했는데요, 초등부 모든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꽤 괜찮은 왕관을 다 나눠주고요, 그 왕관을 매일마다 꾸미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냥 대충 종이 같은 걸 붙이는 게 아니라 좋은 재료들을 사가지고 아이들이 각자의 왕관을 꾸미고요, 집에 가서도 사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각자의 왕관을 가장 귀한 것들로 꾸며가지고 마지막 날 콘테스트를 하겠다 그런 거예요. 1등한 어린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BS의 마지막 날이 됐어요. 아이들이 각자 며칠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들로 꾸미고 붙인 왕관을 가지고 이제 콘테스트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왕 중에 왕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이 멋진 왕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만은 안 된다고.
다른 건 다 드릴 수 있어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고생하면서 만들고 내 귀한 거를 다 갖다 붙인 이 왕관만을 하나님께는 못 드리겠다고. 다른 거는 몰라도 왜 이걸 달라고 그러냐고. 이건 내 거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막 다 울기 시작. 초등부 아이들 울기 시작하면 이제 다 울잖아요. 모든 아이들이 울고 이제는 암 갖다 준다고 막 뒤로 들어눕고, 선생님들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앞에다가 왕관을 쫙 갖다 놓고 예수님이 쫙 예배드리고 경배하며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는데 울고 난리 막 애들을 달래도 안 되고.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두 여자아이가 선생님 그러면서 떨리는 발을 내디디며, 저는 이 왕관이 너무 귀하고 예쁘지만, 너무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이 왕관을 올려드릴래요. 그러면서 와서 두 명의 아이가 앞에다가 자기의 왕관을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배에 참여했던 목사님은 자기가 봤던 예배 가운데 그 두 명의 어린아이가 드렸던 엎드려짐과 왕관을 드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기억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금요기도에 8시에 시작하는 교회,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본 건 아닌데 많이 못 봤어요. 7시나 7시 반이 많은데 8시여가지고 대단하시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너무 껌껌해갖고 어디로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왔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한국에 있으면 불금 아세요? 불금 여러분? 불금이 불곰이 아니라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밖에는 내일 토요일이라서 마시자, 놀자, 즐기자 막 이럴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을 맛보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가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자랑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되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로 고백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보좌에 우리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며 입법관과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로 고백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